네,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오늘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성령님 의지하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우주 속에 계시고 시간 속에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또 지금도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함으로 새 생명으로 나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참다운 생명의 삶을 저희가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길을 발견하고 또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집중하고 또 귀한 시간 갖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찬양 먼저 드리고 우리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과 동행하는 분들은 성령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맺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저희가 좀 편하지만 일주일 동안 또 3일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좀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딱 50분 제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뭐 이래저래 코멘트들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텍스트 이렇게 채팅 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에 그리고 끝날 때까지 따로 채팅에 어떤 질문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제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는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중요하게 여기죠. 지난주일 설교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일은 다 기억나시겠죠? 왜냐하면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또 막 불자동차도 오고 막 앰뷸런스도 오고 막 그래서 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때 좀 몸이 좀 피곤했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넘어졌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고 또 이제 그 파라메딕이라 그러죠. 그런 구호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고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뒤에도 과료를 이렇게 경과를 봤을 때 아주 뭐 큰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일주일 정도 좀 휴식을 취하는 정도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몸도 좋아지고 있고 일단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지만 가장 연약한 게 죽음을 못 이긴다는 건데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 그걸 생각할 때 이거는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도 정립되면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은 부활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은 부활주일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부활주일 이후는 매일이 부활절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내년 부활주일까지 정말 계속 살 때 우리는 부활주일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확신을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게 되면은 누가 뭐라고 증거를 댈 필요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진짜 부활주일에 대한 참다운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쭉 나눌 때 여러분들이 내가 설교 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그 다 알았던 겁니다. 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새삼스럽네요. 물론 약간 제가 이제 새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다 아는 거라면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신 거고 또 가슴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서로 좀 칭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 오늘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오늘부로 저희가 매일 성경 요한복음 이제 다 마치게 되죠. 내일부터는 매일 성경 요나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계속하게 되면은 저는 가장 훌륭한 제자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이제 다 마쳤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제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요한복음은 옛날에 기적은 한 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기적이 표적, 즉 사인이 될 때 이거는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적을 넘어 표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없죠. 이 말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정말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상황이 핍박이 엄청나게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우리는 온갖 종류의 유혹도 있고 공격도 있고 핍박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하는 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게 신앙인이죠. 신앙인은 이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극복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만큼 복음서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많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올해 이제 연속 특강으로는 성경의 핵심을 이제 하는데 아마 다음 주에 해서 한두 주 정도는 이제 전체적으로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연말이 되면은 한 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정말 1년 일독하실 분들을 위해서 딱 모아가지고 조금은 타이트하게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번 성경의 핵심 시리즈를 다 마치고 제가 한 번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혹은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한 정리 이거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좀 다양하니까 오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치우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특별히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정리하면은 균형 잡힌 성령님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중요한 것이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부활 신앙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면은 수요 성경 공부를 어떤 때는 그 우리 매일 성경 한 권이 끝나면은 제가 아주 특강으로 그 요한복음 전체 정리를 하루 딱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딱 그건 이제 머리에 들어오게 되고 새기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수요일 날은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그냥 꾸준히 참석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복 받습니다. 제가 목회 중에 수요 성경 공부는 제 나름대로 더 많이 좀 기도는 똑같이 하지만 시간적인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기대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정리를 다음에 같이 하기로 하고 내일 요나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신앙에 대해서 하는데요. 부활신앙의 중요성,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제가 그 지난주에 설교 때도 나눴듯이, 이게 바로 이제 지난, 주 중에, 필라델피아 이제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갔다 와야 되니까, 이제 제 아내와 가면서 우리 이효진 성도님 추도 일주기 이제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올 때 하늘에 먹구름이 꼈는데 비행기를 보니까 이 하늘 위에는 먹구름이 껴가지고 와 저거 어떻게 올라가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막상 하늘 위를 비행기가 딱 올라가니까 이거는 새까만 하늘이 아니라 이렇게 파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 왼쪽처럼 구름 밑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막, 인생이 왜 이런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구름 위로, 뭐, 불과 몇 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위로 탁 올라가 버리면은 전혀 딴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내 삶에 십자가에 대한 삶은 되게 중요하죠. 십자가의 죽음과 이런 희생, 대속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인도함을 받죠. 그래서 부활 신앙까지 연결하는 신앙인이 될 때, 그리고 내 삶을 부활 신앙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몇 달 동안 좀 묵상을 했거든요. 달라지더라고요. 제 자세가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 부분을 성도님들과 확인을 하고 컨펌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기 이 질문은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솔직히 믿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내 몸이 막 완전히 이렇게 뭐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짜 솔직하게 질문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니면 진짜 우리가 흙으로 다 돌아갔다가 새 몸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몸이 되는 그것의 증거가 무엇일까? 이제 그거 우리가 한번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런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런 신앙인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갖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에비던스와 에리튜드라고 그랬죠. 에비던스가 뭘까? 증거가 뭘까? 에리튜드. 나는 어떤 자세를 갖게 될까? 요 두 가지만 딱 붙잡고 가시면은 저희는 온전히 이제 능력의 하늘 위에 그러니까 구름 위에 푸른 하늘의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 이제 그 하늘의 그 푸른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부활 신앙이 첫째는 이제 좀 중요성을 제가 함께 나눴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AD 54년, 55년경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여러 가지 막 죄가 많았잖아요. 뭐 음행도 있고, 뭐 분쟁도 있고, 정말 음행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한 교리적인 혼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랬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자, 이 말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능력이요. 그것은 의미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가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 이 막 고린도전서는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그 속속들이 살펴보면은 너무나 지금 오늘날의 교회보다 훨씬 더 정말 타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교회인가? 이게 무슨 신앙인들의 모임인가 할 정도로 철저하게 타락한. 제가 고린도를 가봤거든요. 진짜 거기는 문화 자체가 타락한 문화, 유물들을 보니까. 자, 그런 영향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극복하는 길을 부활신앙으로 사도 바울이 한 단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극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활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극복이 된다는 거죠. 뭐 타락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아니면 분당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좌절, 뭐 내 속에 있는 뭐 죄책감 이런 거 다 이제 우리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도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한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 초대교회 상황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AD 90년경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막 뭐 정말 핍박이 엄청나게 있었죠. 이미 20년 전인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민족도 그러니까 민족은 있었지만 국가가 없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우리가 이렇게 뭐 사진 촬영한 거 보면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 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틀 있다가 오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죽은 지 나흘째 됐을 때 나사로를 살린 그 주님의 의도를 사도 요한은 기억하면서 이제 보면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막 사자 뭐 이렇게 물어 죽이고 그다음에 찢어 죽이고 특별히 제일 아픈 것은 이렇게 이제 뭐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로마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송진을 묻혀가지고 사람 횃불을 만들었잖아요. 로마를 밝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도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이때가 뭐 우리는 뭐 괜찮다 아니면 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우리도 절개를 지킨다. 뭐 논개식의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신앙.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믿는 그 신앙.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독하시는 분들 계속 좀 보시면 좋은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게 제가 이제 연말에 제가 특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관점을 갖고 성경을 보면은 훨씬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계속 제대로 이제 아주 깊게 읽으시면은 그 속에 놀라운 그 주님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도 단순히 부활 그러면 그냥 뭐 전설의 고향처럼 이런 게 아니라 부활은 생명이고 사실이고 능력이고 실제다. 이것을 우리들이 이 확신을 갖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부활신앙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을 이기고 결국 이제 AD 90년부터니까 100년, 200년, 300년까지 거의 200년 이상을 초대교회는 강력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저는 소망을 갖고 나아갑니다. 교회가 이 부활신앙을 성숙하게 가질 때 교회는 이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력하게 나간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에서 승리한다. 이거를 믿습니다. 자, 현대 교회와 현대 신앙인들에게는요, 이성과 경험이 있잖아요. 논리와 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그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과학적인 접근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과학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 과학적인 요소는 있죠. 그러므로 과학적인 요소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증거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증거의 어떤 가능성도 부분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요. 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막 못 믿겠다는 현대 과학 뭐 우상주의자들한테는 예를 들면 유전자, 복제 이런 부분은 저는 DNA만 있으면은 아니면 세포 하나만 있으면은 저를 다시 태어나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실은 복제 인간의 그 가능성은 과학적으로는 자꾸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어프로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단순히 막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세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냉동 인간을 이제 냉동을 시키면은 그 성장이 멈추고 어떤 노화가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딱 깨어날 수도 있는 이런 거는 이미 뭐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면을 봐서라도 그게 그렇게 뭐 부활 이런 비슷한 어떤 부분들이 완전히 막 얼토당토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의 뇌에 우리의 모든 인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뭐 과학이 의학이 더 발달하면은 그 사람의 뇌를 이제 젊은 사람의 어떤 몸에 딱 심게 되면은 몸이 이제 계속 이렇게 새로운 몸이 되는 그리고 사람은 이제 뇌로 인지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따져봐야 될 것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활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얼토당토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은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안에는 뭐 그냥 그 부처님 앞에 있는 뭐 손오공 이런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이제 다 이렇게 그 운영이 되듯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운영이 되는 한 영역이 될 수 있듯이 이것이 우리가 막 이거를 완전히 연결 안 시켜야 되는 그렇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 저는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여러 각도로 많이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교리하고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생체 줄기 세포는 우리가 만들 수 있겠지만 배아 줄기 세포 놔두면은 생명이 되는 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뭐 아니면은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거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신앙이. 이거를 한번 왜 중요한지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그것 한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2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거는 죽이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대속은 되지만 하나님의 그 부활이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죽음과 부활을 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된다. 예수님이 부활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신은 과연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증거.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리를 꼭 하셔가지고 뭐 자녀들이 물으면은 적어도 이런 정리로 뭐 완전하게 그들에게 전달이 이해가 안 되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묻더라도 내가 논리정연하게 이런 부분을 나는 정리한다. 자,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뭐 이거를 자료를 다 댈 수는 없지만 자료를 대려면 다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빌라도의 어떤 그 오피셜 당시의 문서라든지 당시의 일반 역사가들의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역사적인 정황을 봤을 때 무덤에 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C를 한 거는 로마 황제,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봉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게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돌을 굴려보니까 안 계셨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부활 외에는 이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이나 상황이나 또 기록들이 아주 자세하잖아요. 그것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의 4가지를 통해서 다 나온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속에는 놀라운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팩트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일반 문서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증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래서 제자들과 뭐 증인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사람들이 많았죠. 그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특별히 이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안 봤지만 우리가 그냥 부활했다고 얘기하자. 그렇게 뭐 가짜 뉴스를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가짜 뉴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결국은 나중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닉슨의 그 사임을 하게 된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이런 일을 했던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아주 아이빌리그 출신의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이제 도청 안 했다고 서로 거짓말하자. 그런데 한 달도 못 가서 그 똑똑한 사람들 입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잖아요. 그 뭐야 신문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짜로 이렇게 뭐 도청을 뭐 우리가 안 했다고 하자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5명, 10명 뭐 전부 다 따로따로 신문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얘기가 다 틀리지 않겠어요. 가짜로 했으니까 그 이 말을 다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대조 질문만 해보면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어디서 봤다 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뭐 친척 관계인데 둘이서 어디서 봤다는데 예수님 어떤 모습이냐. 가짜로 그걸 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거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500여 사람들이니까. 가짜는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대질신문을 하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도 난 뭐 그때 우리가 가짜로 얘기해서 뭐 돈 받고 나는 얘기했다. 제자들이 뭐 나한테 뭐 뒷돈을 줘서 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이 사람들은 진짜를 본 거예요. 자기 본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대질신문을 해도 이게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것은 이거는 누가 막 뭐라 그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다음에 대질신문을 해도 이거는 그렇게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여 명의 증인들이 가짜였다 아니면 내가 돈 받고 했다 이런 얘기가 역사 속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은 진짜를 봤다. 예수님의.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 그 다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건 어떻게 보느냐. 그건 제가 오늘 여기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는 당연히 성경에 나타난 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뭐 속옷을 막 제비 뽑고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또 무덤에 봉인을 하고 이런 상황, 그런 그 또 창으로 찔렀는데 이제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물이 나왔다. 왜냐하면은 폐렴이 되니까 폐에 물이 찬. 그래서 나중에는 죽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 창으로 찔렸을 때 물이 나오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거꾸로 꺾어버리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꺾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그 역사적인 정황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로마 군인들이 이 특별히 이제 백부장이잖아요. 이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그 소위 말해서 사형 집행 전문 부대잖아요. 사형 집행 전문 군대죠, 부대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100% 그리고 무덤에 봉인하고 그 다음에 사흘이라는 것은 시체가 썩는 상황 이런 모든 걸 했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500여 명의 증인들이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달려간 자들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렇게 이제 여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자, 이거는 상당히 이거는 이제 성경을 좀 알고 당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의 여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법정에서 증거 효력이 없는 증인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다면은 그걸 못하러 예수님의 그 여자들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기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했다. 이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거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백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백적인 상황. 그리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여자들을 위한 죽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구의 조사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성들을 위한 죽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는 거죠. 여성들까지 포함했다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역사학자들은 와, 이거는 소위 말해서 100% 사실에 관한 문서다. 누가 문학상을 받으려고 기록한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이제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제 제대로 된 역사학자들은 그걸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죠? 순교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극복을 했다는 거죠. 죽음을 극복하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그들 속에 가슴에 품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이론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그 외에 모든 역사의 모든 제국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때 타락해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할 때 깨끗하게 정화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속에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요즘도 이제 그 우리 목회자들, 지역의 목회자들, 오늘도 제가 저희 노회에 속한 한국인 목회자들 만나서 잠시 교제를 했는데 이 팬데믹 때 교회가 약해지는 것 같죠. 더 교회가 그 소위 말해서 연단되는 이런 과정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제 외적인 부분으로는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더 연단되는 이 과정. 그동안 너무 이제 그냥 허울만 좋았다면 이제는 내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안 죽으시니까.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진짜 담대해요. 목사로서 이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연약할 수 있지만 모든 주님의 교회가 없어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 외에 부활의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도 부활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된 거, 새 사람이 된 거,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요. 구약 제사 제도에 많이 얽매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그랬죠. 인자가 희생 제물이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더 예배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대신에 신약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님이 주일날 부활을 하셨으면은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날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그 부활로 신앙의 그 강력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림받은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힘든 용어였어요. 저 사람들이 이단인가 이런 정도로.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접근법,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어떤 그 체험적인 접근법, 그 다음에 또 성경의 어떤 사회적인 접근법, 그 다음에 문학적인 접근법. 여기는 이제 냉동요법, 유전자 과학 발전 이런 거는 과학적인 접근법. 통틀어서 다 해보자고요. 다 해봤을 때 인간이 이 DNA만 하더라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과학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몸의 기관들을 다 만들잖아요. 이제 인공적으로. 그랬을 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왜 못 만드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세포 증식 같은 것도 이제 어떤 그 기구 같은 걸 하면은 빨리 또 증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냥 세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볼 때는 하나님 그 속에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기독교인들은 과학은 등한시하고 그냥 부활 그러면 자꾸 이론적으로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새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죠?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과 생선도 드시고 또 문을 뚫고도 가시고 이랬을 때 새 몸인데 지금 몸과는 다른 어떤 차원의 몸, 시간을 좀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는 거. 그게 지금 홀로그램 같은 거는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적으로 인간이 조금씩 더 발전하면은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우리가 이거는 기독교인이나 하는 얘기야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참조적으로 하버마스나 리스트로베린 이분들의 이름을 좀 기억하면서 이분들의 책을 좀 가지고 더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북스타디 할 수도 있어요.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책을 가지고 한번 쭉 해보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우리 김관덕 집사님 같은 분이 딱 이렇게 우리 그냥 한 몇 주 동안 해보자.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제가 이렇게 아웃라인을 드리면은 참조를 하시고 저는 부활을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뜬금없이 저 아들 사진을 제가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지난 월요일이 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 20일 주기였어요. 추도 20일 주기. 근데 그때 제 둘째 아들인 배열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래서 이 뒷면에 보면은 이제 자녀 이름을 다 제가 새겼는데 배열 이름이 없어요. 이제 올 봄에 이제 새겨 넣어 드리려 그래요. 배열을. 자기 항상 갈 때마다 자기 이름 없다고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 하나 찍자. 그러면서 이름이 새겨졌든 안 새겨졌든 그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배열은 없었지만 아버님 돌아가신 그 뒤에 믿음의 어떤 양육과 이런 거는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지난 고난주간에 배열이라는 형제가 새벽기도 찬송 인도도 며칠 동안 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2세가 그렇게 어린 이가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신앙의 그 계보를 잇는 이런 걸 보면서. 자, 그래서 부활은 영원토록 우리 속에 역사한다.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 빨리 해볼게요. 예, 부활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약속한 이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하셨죠? 영원토록 산다. 또 내가 다시 온다. 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그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한다는 믿고 주권적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의미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보면은 아직 이룩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재림, 주님의 재림. 그런데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자, 그 다음에 또 죽어야 산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변화되고. 그거를 그래서 주권적인 약속을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이 말을 하지 말라 그러세요. 기도한 사람은 이게 주권적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걸 믿게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삶을 안 살아본 사람 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 속에 가정이 새로워지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 신앙을 갖는 첫 번째 약속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에 성령 하나님 많이 등장하죠.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말씀하신 내가 때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 자,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또 다른 보혜사죠. 예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내가 실질적으로 민감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지금 계십니까?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 계십니까? 충성 온유 절제가 지금 계십니까? 이거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다 못 med어요. 저같이 착한 사람도 한번 제가 그냥 정신이 좀 이렇게 참 변해버리면요. 막 고함도 지르고 막. 근데 제가 딱 한 번 지르고 그다음부터 안 지르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대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죠. 이게 바로 성령을 인도함 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이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저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활신앙의 삶은 그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의 모든 평가가 진정한 평가가 있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해요. 제가 숨기고 있는 것 그날 다 드러납니다. 근데 회개한 것은 주님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 제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그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거는 제가 해야 될 것은 분석은 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사람을 막 제가 그냥 뭐 버린다거나 포기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부끄럽지 않게 대하려고 저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진심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저에게 주는 놀라운 그 가르침이더라고요. 그날 다 볼 것이기 때문에. 다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활신앙 이 세 번째 그날을 기억할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게. 여기는 적지는 않았지만 그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셨을까? 그는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그게 부활신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영혼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대하는. 저희가 이제 선교를 여러 걸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로부터 기도 제목도 오죠. 또 터키로부터 기도 제목도 오죠. 정말 저는 새벽에도 막 카톡이 울리고 막 이메일이 오고 막 이럴 때 어떨 때는 막 좀 피곤해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생각할 때 우리가 막 돈을 다 줄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다. 진심으로 대하십시다. 네 번째는요. 죽음을 이기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죽음을 이기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죠. 담대하게. 그래서 겸손한 담대함입니다. 막 교만한 담대함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기억할 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게 뭐 죽음을 향해서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영원히 사니까 이 죽음의 순간도 이걸 이겨내다. 그래서 평안하게 이겨내다. 그래서 저는 약 먹을 때마다 그렇게 짧게 구호를 외치죠. 9988-1234-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주님처럼 길을 걸어가다가 4일째 되는 날 잠깐 아프다가 이제 뭐 육체적인 죽음은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기쁘게 죽는. 그렇지만 1, 2, 3, 4, 4일째 죽고 그 다음에 1 이럽니다. 1은 뭐죠? 다시 일어난다고. 부활한다고. 저는 이렇게 구호를 외쳐요. 9988-1234-1 이렇게. 그래서 뭐 99세까지 살든 뭐 몇 세까지 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 2, 3, 4, 1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제가 부활신앙을 딱 가지니까 진짜 어떤 두려움도 없게 되더라고요.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죠? 부활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영원하니까 영원한 것은 뭐죠? 영원한 것에 계속되는 영원한 현재.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듯이 눅크 스탄스, 이터널 프레젠트. 어거스틴이 한 말인지 몰랐지만 제가 통일한 똑같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런 것을 같이 깨닫는구나. 그게 어디서 나오죠? 전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으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니까 뭐죠? 영원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뻐하고 의미가 있고 좋은 거예요. 정말 룰루랄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것도 감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래서 이거를 다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게 되니까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경외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둘째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 있는 게 진짜 문제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떠나는 거니까. 그래서 영원한 현재만 있을 따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이 제일 소중한.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하는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8시 20분까지는 이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있는 이곳이 소중하고 내가 만난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부활은 뭐죠? 죽음을 전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걸어갈 때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응하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시고 그날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고 영원한 현재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 외에도 부활신앙의 모습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나 늘 예배의 삶이나 그 외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우리 김관덕 집사님 중심으로 북스타디를 하면서 좀 디벨롭을 하면 좋겠다. 자, 이제 지난주 베드로의 고백 찬양을 우리가 특성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낭망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셨대요. 무너진 나를 일으켰습니다.
용기가 없어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 이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그 자기를 향해서 고기 먹자, 생선 먹자. 그래서 용기가 없어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게 부활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덤이 다 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기억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을 살아갈 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 이게 뭐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날까지 즉 주님께서는 영원한 날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저희는 부활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때 확신을 계속 확증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약속한 대로 질문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제가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할게요. 지난주에 기도 시간을 좀 가지시는데, 지난주에 그 우리 이문지 성도님 자매님이 이제 함께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그 찬양을 제가 이제 지금 제가 딱 이렇게 셋업을 해놨는데 제대로 들려야 되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더 이렇게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이 찬양이 다 끝나면은 제가 또 수요 원래 기도하는 그걸 PPT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뭐 1분 기도하셔도 되고 그래요. 제가 한 10분 정도는 틀어놓으려고 합니다. 줌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이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사는 완벽한 구원을 부활로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 죽어가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또한 열매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전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6가지, 7가지 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의지하는 부활신앙으로 매 순간 살아감으로 내년 부활주일까지 정말 날마다 부활절을 살고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 때는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날마다의 부활신앙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동참하며 우리의 고백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했네. 메시아인 그분을 못 박았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았건만 나는 예수를 떠났네. 십자가 지신 그를 외면했네. 폭풍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를 잊기로 했는데 그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셨네. 그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바닷가에서 내가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네 내 허물을 덮으시는 눈빛으로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용기가 없어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셨네 그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네 내 허물을 덮으시는 눈빛으로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